오늘부터 민수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모세오경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인데요. 이 모세오경을 시간의 흐름으로 본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레위기는요, 출애굽 한지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완공한 이후부터 출애굽 2년 2월 20일 이제 시내산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이 지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로 이동하는 그 사이 대략 한 50여일 정도 되겠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게 레위기예요. 다시요. 출애굽 2년 1월 1일 성막을 완공하고 나서 출애굽 2년 2월 20일 이제 민수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신명기는요. 가나안 입성 직전에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했던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민수기를 봅니다. 민수기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시간적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민수기의 성경 제목을 광야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광야에서. 그런데 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민수기, 백성 민자, 세말셈, 숫자를 센다는 거죠. 세말셈, 기록할 기자. 왜 민수기라고 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 시작이 되었는데 민수기는 크게 두 번에 걸친 인구 조사가 나오고요. 또 곳곳에 여러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이제 수치들이 곳곳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착안하여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numbers day죠. numbers 숫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민수기 세만다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는요. 시내산 광야 해막에서 시작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렇게 시간이 적혀져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만 1년이 지났다는 거죠. 햇수로 이제 2년째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러분 애굽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 땅은 어떤 의미입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위기고 하나는 기회예요. 왜 기회의 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민족을 이루는 자손의 복이 애굽 땅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 땅은 또 한편으로는 위기였죠. 위기. 애굽에서 430년이 흘렀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함을 보면서 이 이집트 왕은 두려웠죠. 그래서 탄압합니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더욱더 번성해져 갔다는 것이죠. 이집트 왕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탄압과 압제로 짓누를 수밖에 없었고요. 그 억눌림, 그 압제, 그 탄압은 다시금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 땅은 민족을 이루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민족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압제와 탄압을 받게 되어지는 위기의 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위기의 땅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거죠.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의 모든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만 살 수 있는 삶이었죠. 왜냐하면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잖아요. 광야. 이런 민수기의 성경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38년 동안 출애굽하고 나온 지 이제 1년이 제 횟수로 2년째거든요.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거든요. 그게 민수기에 다 적혀져 있어요. 광야에서 진행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메마릅니다. 척박합니다. 무엇을 일구고 계획하고 올해 농사의 소출은 이럴 거야, 전혀 계획할 수 없는 광야입니다.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정착민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지금 정착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유목민이에요. 한치의 앞날을 계산할 수 없는, 그리함으로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이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해야만 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뭘 주셨어요? 회막을 주셨어요. 회막. 시간적인 흐름으로 보면 민수기 1장 1절은 출애굽 2년 2월 1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회막은 출애굽 1년 1월에 지어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40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리고 지금 1개월이 지난, 한 달이 지난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그 회막에서 다시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내 광야에서 회막은 이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광야라니까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머릿속으로 이 광야 속으로 지금 쑥 들어가셔야 돼요.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고 메마르고 척박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먹을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다고, 그 상황 가운데서의 해막, 희망이죠. 소망이에요. 이것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 해막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들의 삶에는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출애굽 시켰냐는 거죠. 그냥 노예로 살아도 정착민으로서 뭔가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계산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데 왜 불러냈냐는 거예요. 언제? 회막에서 멀어질 때예요. 시내 광야에서 있는 그 회막에서 멀어질 때 이들의 삶은 어김없이 불평이었고 불만이었어요. 하지만 그 회막으로 더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 삶의 여실함들을 우리는 정말 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 회막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여러분, 왜 20세 이상의 남자, 그것도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제 민수기에 나오겠지만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움에 나갈 모든 자입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 여러분, 전쟁이 없으면, 싸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광야라니까요. 가뜩이나 힘든데, 가뜩이나 무엇인가를 일궈 나가고 계획하고자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싸움, 전쟁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그저 순탄하고 나이스하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왜 이래? 우리 마음에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근데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이끄셔도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셔도 우리들에게 싸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까지 요한복음을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첫 마디가 뭐였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샬롬이 뭐죠 도대체? 샬롬. 편안하면 샬롬입니까? 내 감정에 요동함이 없으면 샬롬입니까? 내 삶의 잔잔한 물결 가운데 아주 좋은 게 좋은 식의 그런 삶의 유유자적함이 평안입니까? 우리 그거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아는데 그걸 원해요. 이게 우리들의 아이러니함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순이고, 그러하기에 오늘도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샬롬 평강은 뭐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들을 꽁꽁 닫고 있었다니까요.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에 뚫고 들어오실 때 샬롬을 얘기하면서, 그 샬롬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우리 삶에 나름대로 잡혀져 있던 질서들을 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깨어짐이 완전히 깨어짐이 아니라 그 깨어짐 속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이야기고, 그 신뢰가 내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자를 보게 되어지는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연장선상이 바로 민수기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회막을 주셨고, 그 회막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남자,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해라. 싸우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는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해서 전쟁을 준비할 때가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전쟁 가운데서도 그러하게 계수함이 필요한 것이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준비는 모세와 아론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4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소위 대표 주자들이죠. 계수하는 일에 동참하게 만드셔요. 그리고 5절로 15절까지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5절로 15절까지를 보시면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자세하게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는 일에 사람들을 동참케 하라고 지금 명령하시죠. 4절에서 그 얘기를 하시죠. 각 지파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명령하세요. 근데 그 명령과 아울러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할 사람들을 부르셔요. 명령만 하지 않더라고요. 함께하라, 돌격하라, 기도해라, 말씀 봐라, 명령만 하지 않으시고요. 그 명령과 함께 하나님이 친히 일을 이루어 가세요. 사람들을 부르세요. 5절을 보세요. 5절 앞부분을 보시면 뭐라 그러죠?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나님이 4절에서 명령하셨고 5절에서는 친히 사람들을 부르셔요. 이 사람들이 너희와 함께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죠.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모세와 아론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세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물론 사람 수 계수하면 돼요. 하지만 이 민족의 수가 수백만이에요. 수백만. 와, 하긴 해야겠고 이거 언제 다 하나. 인간적인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와, 이거 완전히 노가다인데. 근데 하나님은 함께할 사람들을 붙이셔요. 누구랑 함께하지? 하나님은 그 함께할 사람들 친히 부르셨다는 거죠. 함께 설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함이에요. 함께 설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는 거죠. 함께 설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옆에 이렇게 한번 보시죠. 공동체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공동체를 생각할 때 이게 가장 큰 힘이에요. 물론 우리 더 깊게 알아가야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서서 예수양남이라는 이름 가운데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미 함께 설 사람으로 붙여주신 우리들의 동력자들인 것이죠. 자,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이 순서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부름을 받은 자죠? 지휘관이고 우두머리죠. 지휘관 우두머리에 앞서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회중에 의해 선출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죠. 그러하기에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이라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광야에서 계속해서 맛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왜 지휘관과 우두머리를 부르셨나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 것입니까? 높은 자리에 있어야 이렇게 말발, 소위 이제 말발로 사람들을 쫙 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 아니죠. 지금 민수기의 시작이 왜 사람을 계수해야 되는 것이죠? 싸움에 나갈 모든 자, 20세 이상 전쟁해야 돼요. 전쟁. 이 전쟁은 이렇게 소꿉놀이에서 싸우는 놀이가 아니고, 전쟁 놀이가 아니고요.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생명의 정말 죽음과 밀접해 있는 현장이죠. 그러하기에 지휘관과 우두머리를 하나님이 함께 서게 하신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수하라는 목적에 맞게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실전에 서야 하는 사람들이 지휘관이었고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이 사람들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는 결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물론 내가 서야겠지만 나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들은 함께 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우리 17절로 19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2절 마지막에 보면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3절 마지막에 보면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리고 19절 마지막을 보세요.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계수할지니, 계수하되, 계수하였더라. 민수기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오늘도 우리는 이 명령을 다시 한번 새겨야겠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와 함께 12지파의 대표 주자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나름대로 회의해서 할 수도 있겠죠.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더 강구해서 우리 밑에 있는 애들 불러서 계수하도록 하죠. 뭐 이게 좀 더 시간도 단축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법해요. 효율성을 찾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일을 좀 더 쉽게 나눌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 말 속에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할 것입니다. 저도 머릿속에서 이 효율, 효과 계속 돌아가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에너지는 1만 쓰고 효과는 10을 보고 싶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물론 때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쏟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민수기 계수하라, 계수하되, 계수하였더라. 그리고 그 자세한 목록이 이제 내일 본문에서부터 쫙 이제 나열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좀 묵상하기 힘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목도해야 될 것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또 이제 3월 우리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수할 것이 뭔가 있나 봐요. 우리가 계수하는 입장이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떠해요? 계수되어지는 인생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계수하실 거예요.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못했다, 너 더 잘해야 된다, 우리들에게 권면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계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수 당함을 입을 때 나는 과연 무엇을 내어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이 두 가지 부분으로 함께 민수기를 묵상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수함을 입을 때 과연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앞에 내가 얼마나 온전하게 서 있는지, 오늘 하루 우리들을 새벽을 깨우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정말 또한 그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수하실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 있는 우리 역시 또한 계수하는 입장으로서 하나님의 그 일을 펼쳐 나아가야 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회중에서 선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예수양남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계수되어지는 인생인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내가 계수하며 나아갈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것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바로 그러한 삶의 현장이 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함께 나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